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를 부르시다. 네, 오늘은요 우리 예레미야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내 능력치,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에서 벗어난, 한참을 벗어난 엄청난 일을 우리가 요청받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불안함과 두려움, 때로는 이 답답함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산남동에 있던 교회인데요.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 이제 일종 면허로 제가 트럭으로 이렇게 땄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에 이제 가족들의 차를 가끔씩, 차가 없기 때문에 가끔씩 오토로 운전을 하는 게 다였습니다. 이제 첫 신방 날,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시동을 걸어도 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동 거는 방법을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고 자동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올라가서 목사님, 차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고 목사님이 놀라서 내려오셨는데 이 시동이 아주 잘 걸렸습니다. 이제 시동도 못 거니 어떨까요? 운전 역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으로는 이 10m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인 저를 옆에 모시고 신방을 다녔던 그런 아찔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능력치를 이렇게 벗어난 요청들이 들어오면요, 등줄기에 막 식은땀이 쫙 흐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두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거절을 못하는 병 때문에 우선 네 하고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력 밖에, 능력 밖에 일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능력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서로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일을 맡았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한 계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분명히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계산과 그리고 방어 기제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죠? 우리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면서 지혜롭게 거절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즉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런 지혜로운 계산을 완전히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찾아오셔서 엄청나고 무거운 그런 사명을 덜컥 맡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정말 나이가 어려서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기겁을 하고 이 비명을 지르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요, 어떤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냥 팩트였습니다. 팩트.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회적인 기반도 없었고요, 어떤 대중을 압도할 수 있는 말재주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성격은요, 뭔가 소심해서도 아니고 겸손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가 마주했던 이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그 나라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왕국이, 그 강대국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자들은 이런 문제가 많은 이 시대를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소리를 내리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거칠고 험악한 시대 한복판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었지 않았던 이 청년 예레미야는요, 당연히 그 명령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예레미야의 이 시대가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요, 이 무대 역시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은 무너져 있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이 땅에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위에 걷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도 스스로에게도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는 그 말씀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여겨지고 우리는 거절과 무관심으로 회피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절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계획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 예레미야,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수식가들이 이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딱 100개밖에 없는 것, 혹은 딱 10개, 아니면 1개밖에 없는 어떤 운동화나 이 가방은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도요, 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죠? 눈에 불을 켜고 그 물건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건을 찾는 이유,
정말 많은 가격을 들여서라도, 정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물건을 구하려는 이유는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성.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그 가치를, 이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봤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봐주세요. 저 보지 말고 봐보세요. 보세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 없는 엄청난 한정판 에디션이 바로 어디 있어요? 옆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치의 기준을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내 존재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정신과 신체, 어떤 스펙과 커리어를 내가 우상처럼 받들며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남보다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진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파도의 속에서 휩쓸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거룩한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 내가 맞추어서 주눅들어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본질적인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가 뭔가 똑똑해서 뭔가 선지자로 될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미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속에서 예레미야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으셨고 내 삶의 목적을 두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뜻을 두신다는 그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으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때로는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을 때도 있고 흠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의 평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이 우리의 교회의 가치를, 우리의 가정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건강한 자존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그 타인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였던 이 미켈란젤로가요, 이 거대한 대리석을 깎을 때, 위대한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덩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그 눈에는 뭐죠? 이미
이미 그 돌을 통해서 만들어질 아름다운 조각상이 그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조금 거칠어 보이고 다듬어지지 않아 보이고 준비되지 않은 돌덩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눈부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스스로 보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먼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귀한 일상 가운데 소망과 감사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앞서서 제가 이 시동조차 걸 수 없었던 이 초보 전도사가 이제 드디어는 뭘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집중을 잘하는 편도 아닌데 정말 이 차선을 칼같이 지키고 신호도 칼같이 지키고 이 속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칼같이 지키면서 제가 신방 장소까지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운전 너무나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착해서 내릴 때는요, 이 오른쪽 다리가 이게 쥐가 날 정도로 이 힘을 주고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타 있는가에 따라서 저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 담임 목사님이 옆에 타고 계시니까 이 운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요 강제로 돌렸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을 어떻게 강제로 돌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면 우리들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나를 보면서 그렇게만 나아가면 어떨까요? 자꾸만 미숙한 몸 보이고 흠만 보이고 부족한 면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달라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이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거친 물을 당당하게 걷던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이 시선이 주님이 아닌 이 몰아치는 폭풍우와 파도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요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될 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있으며 그분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요, 자기 동족들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그가 눈물로 전한 메시지는요 거듭 거부당했습니다. 그 눈물과 거절의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버티며 끈질기게 사명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길이 막히고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그곳에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요, 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폭풍우를 바라보지 마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폭풍 속 너머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골방에서도 함께 하시고 무너짐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슬픔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장사라도요,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저도요, 제 손에 이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있는 이 드릴만 나에게 쥐어주면요, 그 사람은 힘이 없을지라도, 저에게 힘이 없을지라도 그 손에 쥐어진 기구에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바위는 순식간에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요, 그 사명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맨손으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완악한 마음을, 그 마음의 바위를 단번에 깨트려 버릴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을 우리에게 쥐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려면 바로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리고 절대적인 권세가 있음을 우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실제로 역사하며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성경은요, 능히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 말재주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간절함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무엇?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가서 네가 지혜로 설득해봐라, 좀 더 말을 좀 더 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그의 입에 대시며 성경 보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나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뽑고 이 파괴하며 건설하고 심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말주변이 아니라 내 간절함이 아니라 내 어떤 설득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영혼들을 찌르고 쪼개어서 결국에는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명의 자리 앞에서 두려워하며 내 능력의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가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아직 우리는 때가 아니다 라면서 우리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음과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분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재하심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또한 내 연약한 입술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살릴 권세 있는 말씀을 쥐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로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